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요. 네. 여기 다 썼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이렇게 성경 공부하며 만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친구들 있지만 다음에는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명상 주간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은 하루 쉴게요. 다 됐나요? 네. 저 끝났어요. 네. 요거 단받쳐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연자 맷돌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원래 맷돌은 저렇게 이렇게 작은 맷돌로 이렇게 콩 같은 거를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맷돌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연자 맷돌, 성경에 나왔던 연자 맷돌은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런 맷돌에서 안 갈고 우리 믹서기에 갈아서 먹죠. 다 믹서기에 가는데, 옛날에는 저런 맷돌이 있어서 맷돌에서 하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 봤던 연자 맷돌은 소가 끄는 아주 보인다고? 그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어디에 말씀드리겠죠? 채점하세요, 각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예쁜 보석함이 되고 싶었고,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두 번째, 큰 배. 그렇지,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고 싶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큰 나무. 그렇지, 큰 나무. 그런데 어느 날 나무 베는 사람이 와서 나무를 베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나는 이제 보석함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큰 배가 될 수 있겠구나. 나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쵸? 첫 번째 나무는 자기는 예쁜 보석을 넣는 보석함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나무 뭐가 됐는지 하은이가 얘기해 줄까요? 구유하는 그렇지. 구유가 됐어요. 이렇게 가축들이 거기다가 여물을 담아서 먹는 밥그릇 같은 거지. 그다음에 3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용된 나무가 있죠. 새 그루의 나무 중에 몇 번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용이 됐어요? 세 번째 나무요.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구유가 됐어요. 근데 그 구유는 그 구유에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더 아주 영광스러운 걸로 사용이 된 거죠.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뭘로 됐어요? 작은 배. 작은 고깃배. 자기는 큰 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고깃배가 됐대요. 근데 그 작은 고깃배는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 그렇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구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 은율이 맞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성경 본문에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셨는데 구레네 시몬. 그렇죠, 구레네 시몬. 해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네. 6번 우순이. 에스더. 그래서 6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7번 은율이, 시편. 전도서, 그 다음에 8번은 하은이, 그렇지, 아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전도서, 예레미야, 에스더,
그를 위해 가해주게. 유진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어떤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정통 트로트 가수요. 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유진이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되게 해달라고. 화가가 되고 싶어요. 아, 하연이 화가 되고 싶구나. 오늘 하면서 사람들 치료를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연이 꿈인 화가도 그냥 하연이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은율이 뭐 되고 싶어요? 의사. 자, 은율이 의사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자,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까 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료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도 전하는 일을 하면 더 좋겠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되려고 하는 꿈이 없었거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생각했던 눈꺼풀이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전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셨어. 전사님이 예전에 꿨던 꿈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새 그루의 나무도 자기들 꿈보다 더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게 됐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알았지요? 세워주시고 우리 나가 나게 적고서 되게 나라고 거예요. 이게 가장 배경에서 그래요. 뭔가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사라져 얼굴이. 그래서 오빠 아, 왜 나만 사라지냐? 뭐야. 저게 되네. 안경 다시 무슨 일보밖에 없어. 나는 영상. 나 TV가 돼. 그치 이거. 또 여러분, 활동지 1번 해봐요. 안녕히 가세요. 왜? 너무 하얗게 됐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여호와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관심이 많은가 봐요. 2012년에는요, 스페인의 한 교회에 120년 넘게 보관되어 있었던 19세기 스페인 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의 작품 에코호모라는 예수님 얼굴 벽화가 습기로 망가지자 80대의 할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직접 붓을 들고 복원을 시도하다가 그 그림을 망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덕분에 무관심했던 이 그림이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보려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었답니다. 또 영국 BBC 방송국에서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컴퓨터로 복원했다고 하는 사진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얼굴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있게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크신지 작으신지, 또 날씬하신지 뚱뚱하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며 예수님은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또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있게 드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흔적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과 발, 허리의 창자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시다라는 그러한 표시였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왜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특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본 제자들은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었던 그 사랑의 흔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뜻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 즉 사랑의 흔적을 보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랑의 흔적인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을 각자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하고 또 찾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흔적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흔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주 더욱 힘차게 전하는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게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나는 그 사랑의 흔적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까지 안녕.